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케 하는 의식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죽은 시체, 사체를 접촉한 경우에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정결케 하기 위한 제의물을 만드는 법이 나오고 있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암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태우고 나면 남는 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재를 물과 섞어서 만드는 잿물,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사체에서 부정케 된 자를 정결케 하는 용도로 하나님 쓰도록 지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사체가 발생하죠. 이제 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패역성 때문에 매우 진노하셔서 역병으로 1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체가 이 광야에서 발생해요. 이러한 사체와 관련한 일들이 발생한 일이 자칫하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방치할 때에 그것과 관련하여 성막까지도 오염케 된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동체 진영 안에 있지 않도록 관련하여 철저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결하는 의식에 따라 그가 깨끗해져야 공동체 들어오도록 하시는 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맥락은 적어도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벌어진 굉장히 많은 사체의 동시다발적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맥락에서는 적절히 이제 필요한 흐름을 따른 이제 기록의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죠. 19장은 두 단락인데, 먼저 첫 단락인 10절까지는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제물인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물을 섞어 만든 제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은지에 대한 그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았을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그것을 가지고 태워서 재를 만드는데, 이걸 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았을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셨어요. 지금 이제 죽은 자에 관해서 얘기인데요. 죽은 자는 진영 바깥에 매장했죠. 진영 안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죽음과 접촉한 자도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서 격리되었었죠. 범죄자들 진영 바깥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밖이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제를 만들기 위하여 희생 제물인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작업도 진영 밖에 나가서 그를 잡고 태웠습니다. 이 암송아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절차는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일체를 다 불사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특이한 것은 암송아지를 이제 그 진영 바깥에 끌고 가서 잡고 불태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주관하여 행한 제사장의 경우 7절을 보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자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비록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재산 그 자체는 부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잿물을 만드는 암송아지를 태우는 일을 신령하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주관한 제사장 자신이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저녁이 지나서야 정결한 자로 간주되어지고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다렸다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정한 자로 취급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이 암송아지를 재료 만드는 과정 자체의 관여도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로 간주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옷을 빨아라, 물로 몸을 씻어라,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라 이러셨어요. 이렇게 되어진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의 상황을 진영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를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에 얼마나 엄격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을 이어서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를 잡은 제사장 그리고 그를 불사른 자 동일하게 그렇게 정결의 의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에 그렇게 하면 이제 불로 다 태우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바깥에 지정한 정한 곳에 딱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때의 제정 밖에 두어진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죄를 가지고 물에 섞어서 그 물을 가지고 해당된 자를 뿌려서 그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전이라. 근데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속죄제, 속건제 하듯이 그런 속죄제라는 것이 아니고 속죄, 즉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니라는 말에 대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풀어 번역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풀어 번역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사를 가리킨 속죄제는 이것은 아니죠. 10절에 가면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암송아지를 잡은 자 제사장도 저녁까지 기다리고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됐고 몸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래야 됐고 그리고 죄를 거두어 진영 바깥에 둔 자도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런 것이죠. 10절. 그래서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결의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만드는 자들도 다 관여한 자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이와 같이 해야 했는데 이 말씀의 적용은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어요. 외인에게도 왜 거추장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만 적용되면 되지 왜 외인에게 적용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일종의 외인들은 자기에 속한 나라나 민족의 관습에 따라 행하면 되지 왜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외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한 것이 그 명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예식을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인 것처럼 따라서 외인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한 것은 외인들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나그네들도 외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기준에서 그들도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그걸 통하여 보호하듯이 외인들도 그것을 통하여 보호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 부정한 자로 죄를 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도 정결케 하는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억압이 아니라 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외인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 볼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는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였어요. 근데 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 것은 성경에 이제 앞에서 나온 또 레위기나 민수기 앞에 를 설명할 때 말씀도 드렸는데 죽음은 사실 죄값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으로 죽은 시체나 또는 그 뼈나 무덤을 만지면 그 죄와 연결되어 부정한 자로 간주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부정함의 오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금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적인 의식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영의 역사나 악한 자들의 교훈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차단시키시는 일, 그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의 부정은 전염성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졌고,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경고가 나오죠. 그것까지 포함한 내용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등한시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가 이제 오늘 보는 22절 마지막까지 쭉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한번 12절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말이죠.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에 걸쳐서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사체를 만지고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개인이 부정함을 넘어서서 그 부정함의 전염성을 주님은 굉장히 강하다. 그 전염성을 끊어내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심지어 성막조차도 부정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정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도록 총회에서 끊어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박탈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습니다. 사실 뭐 현대과학적으로 보면 뭐 시체를 봤다고 해서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정케 되는 게 뭐냐, 전염이 되느냐, 뭐 등등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의식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의식법으로 이런 의식을 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영적 교훈은 뭘까요? 결국 죽음의 값으로 죽은 사망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죄값으로 인한 사망의 시체를 만드는 것은 죄의 오염성을 그냥 전파되는 것, 죄의 오염성이 전파되는 맥락으로 보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보게 되면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런 자를 대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케 돼야 되므로 이제 죄로부터 멀리 끊어내는 일을 해야겠다는 경고의 마음이요 각성을 주시기 위해서 사체를 만지를 부정하다 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고 그 의식을 통해서 죄의 부정함이 얼마나 크고 확장력이 강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 볼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은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효력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의식을 정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제 19절까지 죽음과 관련한 여러 형태에 있어서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그걸 열거하시고 그걸 정결케 하라고 다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것은 모두 부정하니라.
사람이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은 다 시체를 직접 만진 자와 똑같이 이래 동안 부정한 것을 간주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뚜껑이 아예 없는 그릇, 그리고 뚜껑이 있으나 제대로 덮지 않은 그릇, 그런 것은 사체 냄새가 거기에 스며들어서 오염됐다라고 봐지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틈을 열어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철저히 죄의 영향을 차단해라, 이런 뜻으로 주시는 교훈으로 의식법적으로 그런 그릇도 부정하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앞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한 적용의 정결 예식법이 주어지고 있죠. 근데 19절에 이제 많이들 묻는 것 중에 하나가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 부정하여 정결함을 받는 사람, 즉 셋째 날, 일곱째 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할 것이며, 그 일곱째 날에까지 뿌림을 받았던 바로 정결의 예식이 필요한 부정한 자냐, 아니면 부정한 자를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의 물을 뿌리는 자냐, 이 두 가지가 다 질문이 나오게 되죠. 해석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셋째 날 정결의 예식에 따라 깨끗한 정결의 물을 받고 또 일곱째 날 그걸 뿌려서 정결케 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일곱째 날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결되는 것이니, 이겨서 그는 부정한 자에 해당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는 정결한 자다. 즉 정결케 하는 자다. 물을 뿌려 정결케 하는 자인데, 그러면 왜 다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케 되기를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사람은 정결케 하는 자인데,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자도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제사장이 말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를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후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 저녁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정결한 게 하기 위한 일을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부정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정결하게 하는 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그리고 그를 정결할 것이며, 또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정결한 자와 그는이 서로 같은 거로 봐서 정결케 하는 자도, 정결하는 불을 가지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는 자도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도 부정한 자로 그때까지는 간주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것은 21절에 가게 되면 연결돼요. 그래서 이 해석이 더 많습니다. 우선 이제 20절부터 보죠. 정결 예식을 등한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로 배척되고 맙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자, 21절 보면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1절 내용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정결한 자예요. 그가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정을 씻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물을 뿌리는 자인데, 그 자도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한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1절 해석은 아까 우리 19절에서 두 가지, 그는 누구냐,
일대 그는 정결한 자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마지막 절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을 전염성으로 간주하여 정결의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은 영적 부패와 악의 전염성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는 말씀의 강조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필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살피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